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저 이천에서 만나 뵀던 우리 권사님 또 오셨네. 네. 오늘은 쉬는 날이시군요. 자, 언제까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이게 설교 에필로그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누가복음 설교 주일에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한 이후에 또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2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장과 2장을 묵상하는 그 사이에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 증거한 다음에 여기에 더 깊은 은혜가 있을 때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6절 7절까지 말씀 이제 지난주에 사랑을 더하라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7절까지 말씀하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라고 하는 말씀의 설교의 에필로그, 그러니까 이제 설교 이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셨어. 뭐 맞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수지가 뭐예요?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질문 던지는데 가만히 그 질문을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저것 경험해 봤느냐? 해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저것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어?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있어?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험에 대한 걸 물어보고 또 하나는 너네 집에 이거 있어? 이거 가져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소유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먼저 경험. 이 책 읽어 보셨습니까? 뭐 아니면 이런 노래 들어봤어? 이런 영화 봤어? 이런 드라마 봤어? 어디 가봤어?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 중곡동에 이사 와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아차산에 가봤냐요. 아차산에 가봤니? 가봤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제가 건강한 것도 저의 사명 중에 한 가지라서 아차산에 일부러 시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라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서 체육대회 했단 말이에요. 체육대회. 제가 체육대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하루 종일 뛰었어요. 제가. 그런데 집에 가서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집에 가서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차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체력이 좋아졌구나. 또 우리 집이 몇 층이에요? 5층이에요, 5층. 날마다 5층에 올라갔다 하니까 내가 체력이 좋아졌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가본 데가 아주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를 가봤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책을 읽어봤어요? 라고 물어서 안 읽어봤어요. 그럼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봤어요? 라고 해서 어디 가봤다고 얘기를 못하면 어디를 안 가봤으면 되게 아쉬워하고 되게 창피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 제일 좋은데 뭐 제가 안 가본 데요. 라스베가스 이런데. 라스베가스 가봤어? 그러면 거기를 못 가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 아파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거기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또 성경을 읽는다거나 우리 삶의 내면의 교양을 쌓는 것들에 대한 경험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경험에 대한 것을 묻고 두 번째는 소유, 무엇을 갖고 있냐를 묻는데 너 이거 있어? 이렇게 유치하게 묻는 거는 초등학교 때는 그러고요. 좀 더 고급스럽게 어떻게 물어보냐면 세련되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텔레비전 광고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너 이거 신형 핸드폰 있어? 이거 아이팟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님의 대통령과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묻느냐? 아침 7시에 탤런트 이서진이 양모 이불을 덮고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편다. 김태희가 사랑스럽게 디오스 냉장고 문을 열고서 송중기가 서울우유를 꺼내면서 마신다. 뚜레쥬르 곡물빵에 원빈이 치즈를 얹어서 미소 지으며 먹는다.
한가인이 버블버블 트롬 세탁기에서 빨아준 셔츠를 입고 나간다. 가수 아이유가 추천한 주유소에 들러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하정우가 공영진에게 타주는 맥심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업무를 시작한다. 여러분 눈에 그려지시죠? 상상이 되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선전이 나온다는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소유를 물어보는 거죠. 너 이거 있어? 너네 집에 이거 있어? 트롬 세탁기 있어? 디오스 냉장고 있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TV 광고가 우리에게 너희 집에 이것이 있어. 이거 없으면 이거 사야 되라고 우리에게 소유를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이 언젠가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명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명품이 없어요. 한국에서 만든 명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데서 다 명품이 있는 거지. 한국은 명품이 없는데 한국이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여기저기 가본 데 있느냐, 그런 경험과 소유를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소유를 묻고 있는 그 나라의 그런 텔레비전 광고에 함석환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써서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시가 있어요. 시 제목이 뭐냐면 그런 사람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을 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군산에 장례 예배 인도하러 갈 텐데 제가 교통사고 나면 누가 우리 집 사람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이 물론 내가 너무 험악한 예를 들었나?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책임지니까. 아픔을 당한 가정에 제가 그때같이 찾아가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를 챙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짜 우리에게 소유와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번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8가지가 너희에게 있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가로 열고 게으름. 열매 없는 자 가로 열고 열매.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근시. 또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영적 건망증. 앞에 있는 8가지가 없으면 이 4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열매가 없고 영적으로 앞만 보고 영적으로 건망증이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유를 묻고 또 우리에게 경험을 묻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야 되는 것들은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8가지고 이 8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근시를 갖고 있고 영적으로 건망증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게으름과 열매 없음과 영적인 근시와 영적인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8가지가 충분하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게으름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영적 게으름의 문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분이 많이 있다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영적으로 게으른 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 좋아하시죠? 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런 말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게으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앞에 있는 8가지가 없어서 게으른 거예요. 8가지를 다 외우지 못해도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믿음. 뭐라고요? 첫 번째 시작이 믿음이라니까.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믿음. 맨 마지막엔 뭐예요? 사랑. 8가지는 다 못 외워도 시작은 믿음이요, 마지막은 사랑이다. 영적인 게으름이 왜 오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게으르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사람들이 믿음이 커지면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가 여러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날 깨워서 겨우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도약,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수요 예배 나와요. 또 금요 예배 나와요. 수요 예배 나와요. 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요즘에요. 새벽에 고3 엄마들이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1년 내내 나오지 않다가 수능 시험 볼 때가 되니까 고3 엄마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왜 1년 내내 안 나오다가 지금 나오냐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믿음의 도약이 생기면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게으르고 삶의 자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게으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어려우니 나와 함께 좀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3명의 제자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목숨을 내어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체험은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커진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의정부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등짝을 맞았어요. 맨날 등짝 맞았어요. 왜 등짝 맞은 줄 아세요? 너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신학생이 돼가지고 말이야.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등줄은 팍. 맨날 담임 목사님 도망 다녔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을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도약인 거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평상시에는 그냥 계시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고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믿음의 도약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러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도약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게을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덕은 어떨까요? 덕스러운 사람은 더 부지런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새벽기도도 와야 되지. 예배 시간도 와야 되지. 그러면 언제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다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부지런하고 더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죠. 지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더 부지런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싶으니까 더 부지런해지는 거죠.
절제도 마찬가지고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절제는 제가 갓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신다, 인도하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절제한 맛을 보면 그 절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예수님을, 주님을 찾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이 앞에 말하는 8가지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영적인 무기력의 문제를 이 앞에 8가지를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열매 없는 삶은 뭐가 문제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열매가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성경대로 하자면 앞에 8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냐하면 믿음이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 새벽과 어제 새벽에 다윗이 시편 69편과 70편 말씀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고백의 뜻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게 위대한 거죠. 내가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돈 다발을 500만 원 이상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보는 거지 돈을 제가 500만 원 이상 만져본 적이 없어요. 은행에서 은행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500만 원 이상을 못 써요. 그래서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간이 너무 조그마죠. 근데 삼성을 인도하는 이재용이라고 하는 회장님은 몇억, 몇십억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500만 원 이상이면 덜덜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몇십억은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자그마한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고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 누가 수고할 수 있느냐,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앞에 말한 8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게 열매가 없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절제, 인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절제와 인내를 하면 내 삶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 않는 것이고 참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가 내 안에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절제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정국과 같이 닮아져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는 거고요. 형제 우애와 사랑도 열매가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8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앞에 말하는 8가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한 게 뭐냐?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신성한 성품 8가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있어서, 흡족하게 있어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흡족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근시. 근시가 뭐예요? 앞만 보는 거예요. 이 8가지가 없으면 멀리 보지 못하고 앞만 보게 되죠. 앞만 보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돈, 성공, 쾌락. 앞만 보는 사람들은 돈만 쫓아가고요, 성공만 쫓아가고요, 쾌락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멀리 보는데, 그럼 멀리 보는 건 뭘 본다는 겁니까?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3가지를 지었어요. 뭘 지었습니까?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병원.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병원. 왜 지었을까요? 자, 교회를 왜 지었을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저만 아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오직 선교사님은 저만 아는 거예요, 도대체? 다들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으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줘요. 예배하는 공간을 마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시작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혼자 가서라도 정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인도가 굉장히 넓기도 하지만 굉장히 피폐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막 돌 던져요, 창으로.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때 이제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인도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선교팀 도착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눈치 보느냐고. 돌 맞을까 봐. 근데 그때 한국에서 함께 간 선교팀이 또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큰 소리로는 아니지만 그 작은 모임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막 감격하면서 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도무지 용기가 안 나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내가 돌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돌은 날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감격이 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 하시는 분이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 초소를 세우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게 두 번째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선교하게 되면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를 만들어 가는 곳을 선교가 시작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곳도 예배당이 없었는데 예배당을 세우고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교육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병원. 아플 때 제일 서러우니까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 성공, 쾌락. 멀리 바라보는 것은 영혼, 사람이 예배드리고 사람이 배우고 사람이 고침받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근시,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바라보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이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앞에는 8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죽어서 어디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앞만 보고 살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거죠.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원로 권사님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가게 될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멀리 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절제, 인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유혹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보면서 오늘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멀리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근시를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데 사탄은 악한 영혼 우리가 늘 멀리 보지 못하게 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어디서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 눈이 밝아지니까 가장 먼저 뭘 봐요? 자신이 벗은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멀리 보지 않고 가까이 보는 건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거, 예전에 보이지 않은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이 밝게 보이게 됐더라. 눈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멀리 보지 않고 가까이 보는 사람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오시면 뭐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시는 거죠. 교회. 이건열 권사님,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잠시 집에 있는 맛있는 떡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자, 교회 오시면 뭐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시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뭘 보실까요? 주보도 보셔야지. 근데 뭘 보세요? 틀린 글씨. 주보에 오시면 틀린 글씨를 찾고 계셔 이러고. 근데 진짜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그리고 꼭 사무실에 얘기해. 뭐 틀렸다고. 살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안 틀리려고 하지만 틀릴 수도 있죠. 그 옛날에 제가 있던 어느 교회에 한번 싸웠어 제가. 싸웠어요. 오셔가지고 주보 찾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눈이 너무 밝아서 멀리 보지 않고 가까이 보는 거예요. 가까이. 그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이 새 가족들이 잘 훈련받아서 우리와 같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죠? 멀리 봐야 되는데 새 가족이 입고 나온 소대 나시, 새 가족이 입고 온 슬리퍼, 새 가족이 신고 깜꼼 짝짝짝짝 신고 있는 모습, 예배 시간에 또 꾸벅꾸벅 조는 모습, 그죠? 우리가 멀리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멀리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건망증. 여러분 건망증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 영적인 건망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왜 잊어버리느냐? 앞에 말한 8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사랑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중인데 청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죠.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들이 출애굽 내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경험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까먹는 거예요. 영적인 건망증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죠? 10가지 재앙도 경험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도 경험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경험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경험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도 경험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건망증이 생겨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죠. 자,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영적인 건망증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하잖아요. 그 건강검진에 뭐가 발견됐어? 혹이 발견됐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 혹만,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암인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는 다 까먹고 걱정부터 하세요. 걱정부터.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살다 보면 혹도 생길 수 있고 여기저기 아플 수도 있고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젊을 때 썼으면 거기가 닳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뭐가 나오면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싸매고 오셨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 이거 지금 아픈 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물론 그 어려움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였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를 내어놓고 이것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것만 바라보고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잊어버려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수없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끄시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절망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들이 집에서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막 걱정하며 염려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인 거 있지 않니? 내가 그 떡 7개와 4,000명 먹인 거 있지 않니? 그 기적을 조금 전에 경험했으면서 먹을 떡 가지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탄식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탄식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을 때에 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8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때 풍성하게 있고 흡족하게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망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의 에필로그라고 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 신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4가지를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삶이 아니고 가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8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고 멀리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8가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흡족하게 있고 풍성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의 성품을 닮아가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8가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고 또 흡족하게 있어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또 영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곤고와 어려움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주 앞에 더 큰 찬양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